거룩하신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의 찬양과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쉼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34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본영 당했으니 나도 본영 당하리. 세상 사람 환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모처 당할수록 하늘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뿐이야.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2011년 한 해를 시작하오니 새롭게 하시고 형통의 삶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시간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주일밤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이종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자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가 재확산으로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목숨을 잃은 자가 많은데 또 이 변이 바이러스가 새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모든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에게
건강과 새 힘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치료제와 백신이 빨리 보급되어 치료에 전념하게 하옵소서. 고통과 어려움, 어두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연약한 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자,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강단에 세우신 목회자에게 기억하시어 성령 하나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여 능력과 권세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듣는 자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주님, 이곳에 신앙교회를 예수님 핏값으로 사신 것이니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님만이 전부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교회 되게 하시고 신안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연합되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과 교제와 전도와 예배와 섬김이 항상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복음 들고 전 세계로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영육이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잘 대처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 사명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오며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리기에 이 땅에 오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세월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것이 닿았을까. 하늘 높이 서로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스스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7가지로 비유하시면서 소개를 하십니다. 에고 에임이라고도 하는데요.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소개라고 하기보다는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7번째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러분, 이렇게 선언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고 어떤 일을 위해서 오셨는지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올 한 해 인생의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할지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답을 찾으시고 그 결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사람이 사랑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것은 관계에서 옵니다. 우리는 관계를 떠나서는 어느 누구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 자식과의 관계, 그리고 남녀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그리고 직장 동료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친구와의 관계, 이런 관계가 좋으면 아주 친해집니다. 좋은 관계가 되면 좋은 감정이 생기죠. 사랑이 생기고 행복해집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부부 관계가 좋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좋으면 정말 행복하죠. 그리고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지면, 화목해지면 모든 관계가 다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관계의 본질은 어떤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고 또 아들의 아들됨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자녀의 자녀됨을 인정하는 자리, 이게 바로 포도나무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농부라고 하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이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렇게 몸이 있는데 팔이 이렇게 가지처럼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이렇게 몸이 있는데 가지처럼 팔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지를 건강하지 않으면 잘라버려야 되죠. 근데 이 가지와 이 몸은 떨어져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같이 붙어야 있어야 생명을 공급받는 것처럼, 마치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여러 개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붙어 있는 것이랍니다. 오늘 포도나무의 이 비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농부의 마음도 기쁨이 가득 차고 축복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또 무화과나무 이렇게 말을 하면 빨리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감나무, 사과나무, 밤나무, 배나무 이러면 비유를 하면 빨리 알아듣는 것처럼요. 여러분, 세상에 볼품없는 나무가 정말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이 나무가 정말 쓸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너무나 풍성하고 이 볼품없는 나무이지만 열매를 따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 포도나무를 좋아합니다. 이 포도 열매는 포도주를 담가서 정말 맛있는 포도주를 담글 수 있고 그 옆에만 가도 향기가 단내가 납니다. 풍성해집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볼품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지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한 것은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살지만 다 무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일이 정말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지된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유일한 일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다운 제자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가 가지된 존재로서 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4절에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일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냥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고도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고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전적 의미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온전히 속해 있는 사람, 그는 더 이상 내 인생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을 몰아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바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실제로 나무에 붙어 있지 않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인생 최대의 사건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사건이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당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예수님하고 죄인된 몸으로서 죄만 짓고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의 나무에 딱 접붙임이 되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오늘 보면 한번 보실까요? 포도나무 대신 감람나무가 등장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또한 가지 열마가 꺾였는데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꺾였는데 이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진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바울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바로 이방인이죠, 가장 놀라운 사건은 너는 본래 돌 감람나무였다. 그러던 어느 날 돌 감람나무인 내가 가지가 꺾여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었다. 여러분, 접붙임 해보셨어요? 접붙임해서 딱 비늘로 싸가지고 묶어놓으면 이게 신기하게 이 물관이 통해서 이 접붙임이 되어서 원래 이렇게 뿌리로부터 이렇게 달라져서 새로운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이방인인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놀라운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포도나무에 접붙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나무 진액을 뿌리로부터 빨아올려서 거기서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고 삶의 가치를 얻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지가 아니고 뿌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뿌리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지들은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게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로마서 1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가지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뿌리가 수분을 공급하고 뿌리가 가지를 지탱하고 뿌리의 도움으로 가지는 열매를 맺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핵심적인 메시지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삶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삶의 전부는 예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생명, 그분의 소망, 그분의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이제 나는 예수님에게 접붙임 당한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자.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첫째는 가지가 된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접촉 불량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죠?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바닷가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아름다운 추억도 만들었지만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바다는요, 육지에서 바람이 불면 2배, 3배 이상으로 붑니다. 그래서 무섭기도 하고요. 그런데 바람이 불지 않으면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죠. 그래서 바닷가에 놀러 갔는데 어릴 적에 그 바닷가는 정말 무섭기도 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바닷가였는데 바위가 그렇게 많았어요. 이 바위 위에 올라가서 보면 작은 삿갓조개들이 굴 씨앗처럼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이 삿갓조개는 돌 틈에 따닥따닥 작게 붙어 있는데 손으로 떼려면 절대 안 떼어집니다. 마치 돌이 난지 내가 돌인지 모를 만큼 딱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면 다른 큰 돌로 가지고 와서 찍으면 깨질지라도 절대 안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삿갓조개처럼, 삿갓조개가 바위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 삿갓조개는 아무리 거센 파도가 휘몰아쳐와도 절대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만 딱 붙어 있기만 한다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한다면 이기지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농부에 의해서 날마다 깨끗하게 되어야 합니다. 본문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그런데 오늘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포도원의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작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가지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독립해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크리스찬은 따로 스스로 혼자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지가 스스로 독립해서 존재하게 되었을 때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처럼 가지가 나무에 떨어진 순간 그것은 불쏘시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무에 붙어 있다고 다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도 잎만 무성해가지고 열매가 있을까 하고 가서 찾아보는데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지도 농부는 인정사정 없이 가지를 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이름 부른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에게 생명을 공급받고 예수님 안에서 관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그 십자가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이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성질 부리고 내 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산다면 이것은 예수님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정으로 예수님에게 붙어있어 생명을 공급받으면 예수님이 원하는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나를 부인하고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걸 말로 다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잎만 무성한 가지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잎만 무성해서 교회만 열심히 다니며 봉사만 열심히 하시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랑 나랑 친한 관계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더 깨끗하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어떤 경우에는요 밑에 쳐져서 흙이 묻고 곰팡이가 쓸어 있는 이런 가지들을 깨끗하게 하고 위에 올려서 묶어 놓습니다. 이런 작업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지치기, 처진 가지를 위로 올릴 수도 있고 또 죽은 가지는 잘라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고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있는데도 양심이 찔리지 않고 정말 기쁘고 평안하다면 이것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생아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죄악의 길로 가고 악한 일을 행한다면 우리를 가지치기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는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수술을 하십니다. 수술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고 나도 고통스럽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가지치기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는 이 방법은 프로이기 때문입니다. 실수하는 의사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가지치기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올려졌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칼질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수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내 부분 안에 어떤 부분을 사정없이 도려낸다는 것입니다. 이번 새해 명절 휴가 때 반가운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홀로 자취를 하면서 혹독한 생활의 연단을 받았던
지난 날들의 일들을 다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 자매의 고백이 내 삶이 수술대 위에 올려진 삶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나쁜 습관과 삐뚤어진 생각,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은 다듬어가고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늦잠 자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싫으면 않고 만나기 싫으면 안 만나고 만나고 싶은 것만 만나고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이렇게 살았던 생활이 이제 완전 달라졌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낮아지고 성실하게 되어지고 깨어지게 되고 겸손하게 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실 때 바로를 사용해서 이렇게 채찍질하고 연단했던 것처럼 이 청년을 하나님께서는 이 직장의 상사를 통해서 혹독하게 연단을 시키셨습니다. 그는 고집대로 살아왔는데 자기 고집을 어느 누구도 꺾을 수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 직장의 상사를 통해서 자기 고집이 꺾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나쁜 습관들이 고쳐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이 자매는 평생 길들였던 나쁜 습관들을 고치게 되었다라고 고백했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아주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가 다 습성이 완성이 되고 자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키워가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수술대 위에 올리고 또 가지치기를 하시고 새롭게 치료를 하시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실 때 전에는 육신대로 살았던 나의 삶이 이제는 쓸데없는 것들을 잘라버림으로써 이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지치기를 우리의 마치 뭐가 같냐면 가지치기는 우리의 자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내 자아가 죽어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도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가지를 치실 때 우리의 자아가 제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는 삶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알아서 열심히,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이제 주님의 가지치기를 받으면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열심히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반전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고 하나님께 묻고 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당할 때는 누구나 고통스럽습니다. 가지치기는 우리가 잘 하는데도 우리 인생 속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에서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경험되는 인생의 시련들은 종종 하나님의 가지치기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위를 들고 내 인생의 가지치기를 하실 때 너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본다면 자신을 더욱 순종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두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열매 맺는 삶의 비밀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10절의 말씀 안에서 주 안에 거하라는 말이 무려 8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안도 아니고 요청도 아니고 명령입니다. 오늘 주 안에 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7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제일 마지막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만 붙들고 기도했다가 사람들
응답도 안 해주시는 하나님 이러면서 소문내고 다닙니다. 순서를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먼저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루리라, 이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말씀 붙들고 말씀 따라 기도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하게 만드는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방편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 이번에 저는 새해에 에베소서의 말씀을, 이게 6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에베소서의 말씀을 쫙 읽어요. 그러면 딱 20분 정도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읽고 나서 이 말씀 기도를 합니다. 모든 중보기도도 이 말씀으로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를 집중해서 쫙 읽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1장을 가지고 내일은 2장을 가지고 모든 중보기도를 이 말씀으로 기도를 하는데 축복이 저절로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이런 기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먼저 하시기보다 말씀을 먼저 읽고 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십시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뮬러가 그렇게 기도에 위대한 경험을 했던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어떤 응답을 받는 건 거의 다 잊어버렸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는 처음에 크리스찬이 되어서 10년 동안 기도 생활에 늘 헤매고 방황했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려면 마음이 심란하고 마음이 나뉘어지고 헛생각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성경을 보는데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딱 눈이 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자기 마음판에 새겨버린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먼저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받고 성경을 먼저 읽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헤맬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말씀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렉시오 디비나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입니다. 항상 말씀을 먼저 읽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하려고 생각하면 남편 위해서 좀, 자녀 위해서 기도 좀, 그리고 교회 위해서 기도 좀, 이러다 보면 너무 빨리 끝나죠. 말씀 없이 기도할 때는 날마다 하는 기도 똑같이 합니다. 마치 주문 외우듯이.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거든요. 아니요, 언젠가 기도를 들었는데 똑같은 기도를 몇 년 후에 들었는데 또 하고 계세요. 똑같이. 그래서 말씀 기도를 하시라고 이제 자세히 가르쳐 드렸습니다. 주문 외우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보다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성시키기 위한 어떤 기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 말씀을 읽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 생활을 보면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셨습니다. 시편 22편을 떠올리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것이 시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날마다 실천하는 경건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경건과 실천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찬송하십시오. 그 찬송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이런 찬송 기도를 많이 드리기도 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찬양을 부르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 평생 소원 이것뿐입니다. 주님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님 앞에 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요 얼마나 기도가 풍성하고 내 영혼이 아주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되도록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로 날마다 주 안에 거하는 영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처음인 신약의 처음인 마태복음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렇게 족보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가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절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마지막을 결론을 짓습니다. 마태복음은 역사 속에 예언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데 우리에겐 더 중요한 일이 그 그리스도를 오늘 경험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는 오늘 여기서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직장에서 경험해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되고, 우리의 가정에서 함께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오늘 일상의 거리에서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은 경건의 시간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경건의 시간, 정말 그 경건과 실천의 삶을 뒤로 하고 어떤 일이 먼저가 되더라도 그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읽어야 하고 말씀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임재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정해놓고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 이 시간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시간이다 정해 놓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임재의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께 허락해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찾고 주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경험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올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도록 저희들의 하루하루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이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만남을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주일 1, 2부, 3, 4부 청년까지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글로벌 예배, 농인부 예배, 교회 학교의 모든 예배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특별 방역 검침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온라인 영상 예배 가이드를 참조하셔서 각자가 계신 삶의 자리에서 꼭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헌금한 비치는 오늘 오전
모임 행사입니다. 정기당회가 임시 재직해 공동의회 교회 일꾼 임명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특별 방역 지침이 17일 주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교회 홈페이지에 발급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달력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대면 예배 전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관리 집사님께 문의하시고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정기 구제 가정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서는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고 오늘 10일 주일부터 31일 주일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격과 기타 자세한 방법은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구 담당 목회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마다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여 드릴 때에 아버지 앞에 더 드리지 못하여 애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감사 예물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더 큰 감사가 아버지 넘쳐날 수 있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헌금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더 많은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시고 인도하시고 덮으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의 우리 신안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